끝까지 보고 갑시다. 끝까지 행복하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아까운 분입니다. 네. 극동방송 이사장이시던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이 김도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갓집, 미국의 미시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엄마는 미국인, 아빠는 한국인.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다문화의 문제도 없지만은 예전에는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4학년 여름에 미국에 애갓집에 갔는데, 거기에 성교관이 있는 그 교회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제 미국에 미션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거기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애롭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애롭게 한국어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 어머니와 혼혈하는 호의표가 항상 자기는 이제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국에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 좀 나을 때 어머니는 괜찮아요. 친정이 오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첫날 등교를 했는데, 등교하는데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이잖아요. 말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엄마랑 말로만 했기 때문에 스펠링 하나도 몰라요. ABC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이런 안타까운 시간인데 하필이면 첫 시간에 영어의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부터, 자, 선생님 스프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등학생 때 SP, 뭐 RING 이렇게 쭉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뉴스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셉 어린이죠. 그때 당시 요셉 학생을 딱 보면서 뭐라고 말을, 영어로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랍니다. 나오러 가지고 와서 칠판에 백목을 듣고, 분필을 들고 칠판에 쓰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선생님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여기서 칠판에 그 스펠링을 쓰라니. 자기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말로만 하지. 그러니 그야말로 까막눈인데 이걸 쓰라가니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이거 틀림없이 바보가 되거나 완전히 조롱거리거나 나는 우습게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딱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에 딱 쓰는 순간에 선생님이 딱 그럽니다. 선생님 뭐라 한마디 합니다. 반 애들한테, 야,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이 요셉은 한국에서는 선교사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한국을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선생님은 샤프야. 이거 누워서 떡먹기죠? 아무리 영어가 있더라도 영어 발음 그대로 다 쓰면 되잖아요. 자, 또박 너무나 쉬우니까 막 썼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난리 난 거예요. 마치 그 학생들이 볼 때는 이집트의 성형 문자, 마치 뭐 우리 고대 뭐 이상한 나라의 문자들, 우리가 뭐 캄보디아 저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캄보디아를 보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마치 그거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막 고고학자가 온 줄 알고 학생들이 난리를 지르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감하서, 야, 내 이름도 좀 써줘봐. 나는 그 뭐 탐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야, 내 이름도 하고,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나는 뭐 누구야 하면서 쫙 쓴 거예요. 1시간 내내 뭐 했겠어요.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이 감탄하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쓸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순간에 요셉이 가져갔던 근심과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요셉이 한국말 잘하는 거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밝힐 때 학습 지진합니다. 침도 따라가 힘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때 당시 한국의 교육 수준은 높진 않았을 것이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전학을 하는데 1학년에 딱 넣어줬으면 영어 수준을 맞겠는데 4학년에 넣어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1년 동안에 그 학교의 스타가 됩니다. 만난 애가 너 한국어 잘하는데 한국어 가르쳐줘. 그러면서 얘는 뭐 하겠어요? 영어 배우잖아요. 막 배웁니다. 예, 한국에서 그래서 온 스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너무나 뜨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될 뻔했던 그 요셉을 그 샤프 선생님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죠. 웬만하면 전화 가가지고 어느 학생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안 맡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문제가 될 만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학생 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뭘 보셨냐면 얘가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우는가, 얘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을까? 유빈이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 유비 안에 유빈이 안에 어떤 귀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요셉을 못하는 것도 알죠. 뻔히 알아요. 그러나 잠재력을 더 알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인생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혼혈아 때문에 혼혈아라고 늘 열등감에 한국 시달려 왔잖아요. 미국에서 또 시달릴 거예요. 인종차별이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 선생님이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 이후에 뭐 계속 대학 다니면서 이제 다니면서 장학금을 타고 심지어는 이제 그 트리니티 기독교 대학에서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쾌거를 일으킵니다. 그건 뭐예요?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만일 너 이것도 못해 하면서 막 부딪혔다면 아마 요셉은 지금 어쩌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천국의 가치관을 살았기 때문에 샤프 선생님이 이 천국의 가치관을 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있죠. 평균 나이를 누가 먼저 천국에 부름받습니까? 아이예요? 엄마예요? 당연히 엄마죠. 평생 할 수 없어요. 지속적인 거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내는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금수저로 재산 물려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챙겨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런 지혜와 용기와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삼성가에 왔던 딸 재산이 나 2천억밖에 없다 너무 적다고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꿈에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꿈에도. 근데 그거밖에 없다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상대적 그 빈곤을 느껴가지고 우울감을 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브루스리 이성용 아시잖아요. 그 무영영 아시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제자와 함께 매일 3마일을 달린다. 한 5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브루스가 약 한 3km 정도 더 달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3km 더 달리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브루스는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달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화가 나서 좋습니다고 억지로 이제 짜증나는 얼굴로 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이렇게 합니다. 너 그만두었다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한계를 둔다고 하면 난 이거부터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고 그 신체적인 것든 뭐 정신적인 것든 어떤 업무적인 것든 한계를 둔다면 그것이 네 삶 전체에 번질 것이다. 너의 일, 너의 도덕, 너의 전 존재에 펼칠 것이다. 한계는 없는 것이다. 다만 높은 곳이 있을 뿐이다. 절대 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너머로 가야 된다. 죽겠다면 죽어라.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을 넘어서야 이게 뭐가 되지. 나는 저거밖에 안 되고 미리 주지 않는 다음에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사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막 나온 사람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 더 한 거예요. 조금 더 한 거예요. 네. 최악의 날에도 전력 투구하세요. 진짜 틀리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최악의 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전력 투구한 사람입니다. 네. BC 582년경에 4월 초순에 지금 한 달 전 정도 되겠네요. 애국을 느부갓네살이 정복하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느낌이 그래요. 깨보니까 꿈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언가 우리 국가적인 존망에 걸린 중차대한 그런 그 선몽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꿈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느낌은 거기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는 것이냐? 이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닥치는 거냐? 이게 지금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아주 꽉 막혔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지혜로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천문학자들, 뭐 요즘 말하면 박수무당들 할 것 없이 미래를 점친다는 모든 사람들, 뭐 이 사람들 싹 모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 뭐 대통령실 플러스 국정자문위원들 다 모은 거죠.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도무지 생각 안 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거 너희들이 내 꿈이 어떤 꿈인가를 알려주고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을 해라. 여러분 자기 꿈도 조금 있으면 잊어먹는데 남의 꿈을 어떻게 강하겠습니까? 그거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요즘 말하는 청와대 대통령실 각 부수석들이 하는 말이 대왕이요. 대왕께서는 꿈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도 말하라. 아니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남의 꿈 얘기를 못하면 죽는다니. 여러분 내 꿈 내가 얘기하기도 힘드는데 남의 꿈을 갖다 어떻게 알아요? 한 침대에 자면 옆 사람 꿈 그렇게 전달하러 오나요? 혹시 그러신 분도 계셔요? 나 같이 잤는데 옆에 내 남편이 어떤 꿈을 꾸더라, 내 아내가 어떤 꿈을 꾸더라. 가능하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이 경험이 없으시나 보네. 저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왕의 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신만이 그 꿈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신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뭐라고 해요? 야, 그것들 싹 죽여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죽여라 하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답할 때 그 세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내용을 몰라요. 근데 처형하는 대장도 이제 왕이 명령해서 다 죽여. 그러니까 죽이러 펴서 앉아라. 어떤 사람부터 죽이겠어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나라의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왔어요. 다니엘이 오니까 야, 죽인다고 떨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너 죽어야 될 일이 나와 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없어. 왕께서 너 죽이래. 그런 스타일로 무섭게 지금 딱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절명적인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춘 거죠. 그 시기에 시작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뭐 누를랄라 하다가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목숨을 지금 잘라지는 그 순간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거기에 살생부에 다니엘도 이름도 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태도와 업적 연구에 못 마친 심리학자 캐롤 드웨이의 이름이 납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의 IQ, 머리가 좋은 것보다 태도가 성공에 더 나은 예측 요소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그 방식이 있는데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하나는 성장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한계가 어딘지 알고 나는 바뀔 수 없다고 바뀌어도 못 바꾸고 더 이상 안 합니다. 난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압도하면 딱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거예요. 한 순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그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았잖아요. 우리는 안 된가 보다. 우리는 죽는가 보다. 왜?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모르고 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고정적인 그 사고방식의 그 사람들보다 IQ가 좀 낮아도 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IQ가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얼마요? 1이 아니라 10이에요. 자그마치. 우리는 평균 105에서 106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95, 96입니다. 그런데 잘 살기는 어느 쪽이 잘 살아요? 그쪽은 잘 살아요. 머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잘 살아야 돼요. 네. 우리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은 나라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표준열애고 큰 나라로 본다. 우리나라 가장 머리가 뛰어난 나라 민족인데 사고방식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로 어떤 큰 것이 오면 장애물이 오면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물이 오면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얼굴 하시면 제가 좀 힘들어집니다. 기억을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복습이 오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일이 잘 풀릴 때는 실력 있는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결정하는 용수는 장애와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냥 순조롭게 잘 나갈 때 뭐 잘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는 AI가 다 할 건데 인공지능이 다 해요. 네, 기계가 다 하고 앞으로 그 지구상에서 10년 이내에 1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10억 개의 일자리.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실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거예요. AI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갑작한 위급 사태가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사람이 해야 돼요. 예. AI를 만들고 조종하고 세팅하고 사람이 해야죠. 예. 성장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장애에 도전을 하고 환영하면서 이거 내 밥이야 하고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레리오 뭐라고 했어요? 그 험한 산지를 딱 이어가서 이건 내 밥이다 하고서 갔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를. 다니엘은 성장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포로기 때문에 왕의 처형 선고를 당하면 아유 죽어야지 하고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해내는 거예요. 절망을 하면 소망을 이뤄내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다니엘을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니엘이처럼 되기를 희망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엄청난 그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부도 누렸고 영광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총리가 돼서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다니엘처럼 되기로 해요. 자녀들이. 물론 자기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책 속에 있는 것들은 기계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컴퓨터가 해줄 수 있어요. 책 밖에 있는 것들, 응용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 있었어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이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 다니엘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난간을 어떻게 피하지? 지금 죽이려고 데려왔잖아요. 처형하고 처형 대장이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고 이제 순간 되면 이제 동시에 7년째 개인적으로 와서 사형 집행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주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에게 관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하였느냐. 죽이려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고 뒷것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꿈과 뭐 해석인데 앞에 분 뭐예요?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거 다니엘. 근데 자기 신분이 뭐죠? 한쪽으로는 포로예요. 포로. 별볼일 없는 거예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죽여도 아무 누가 안타까워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해결하려면요, 승자놀이를 해야 합니다. 좀 말하자면 이거예요. 자,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되려고 쉽게 말하면 안 팔리는 상품 억지로 상품 하다가 막 광고 쏟아내고 해다가 회사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할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잘 팔리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팔린 데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태도에 집중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장점주의입니다. 잘하는 걸 챙기는 거예요. 아까 샤프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한국어 잘하니까 한국어를 시키잖아요. 그 자신감을 듬뿍 올려주고 나면 나머지 건 지가 알아서 해요. 이게 갖춘 교체예요. 그게 근위대장 아리옥에 와가지고 이제 처형 집행하려고 다니엘이 왔는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셨겠죠.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 첫 번째, 시간을 버는 게 첫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해방 전에 투옥돼가지고 특별히 투옥돼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버렸으면 살아계실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때 직전에 희생당하신 분이 많잖아요. 시간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리옥에게 일장에서 이미 경험 있죠. 아주 좋고 부드러운 말로 다니엘이 왜 나를 죽이려 안 하고 막 성내고 같이 맞짱 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형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명철하게 얘기합니다. 명철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차근차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했다.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때 또 지혜가 나온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쫓아가가지고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유를 알았습니다. 같이 간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애우고 지켜온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을 지금부터 다 가진 것 같아요. 이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좀 큰 걸 이루시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자기도 지금 내용을 몰라요.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예요? 그러려면 죽지 않아야 되니까 왕에게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지혜 다음에 인맥이 필요하죠. 인맥을 동원해서 이 지혜롭게 난간 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같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형하러 온 왕의 근위대장, 처형대장을 자기의 사람으로 인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만 인맥을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나 포로 갖고 하는데 뭐 귀찮게 그 왕한테 쫓아가서 해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은 그러시겠어요? 야, 친절하게. 자기 이거 죽여도 살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걸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형 집행 유예를 받아서 요즘 한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인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인맥이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일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일하는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지 하기를 그들로 공부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맥을 만들어낸 거죠. 아무래도 그 사람과 함께 가면 궁정에서 뭐 상당히 부드럽게 통과되겠죠. 뭐 어디든지. 예. 자, 근데 두 번째는 기도의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의 인맥을 쫓아간 거예요. 기도의 인맥이 가장 핵심적인 누구예요? 참 친구들. 물론 그들도 최형 대상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그 문제를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로 강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인맥을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주며 나와 함께 이 일을 기도하며 해줄 그런 기도의 인맥이 있어야 돼요. 네. 강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세 번째가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받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음이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며 다니엘이 양들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 자, 이 비밀에 관한 하나님께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나머지 사람과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밀한 꿈이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으로 계시되자 다니엘은 감사의 찬송을 드린 거예요. 자, 20절, 21절 봅니다. 네. 20절부터 한번 쭉 봅니다. 다니엘이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회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구나. 그는 불안을 살리시고 오늘의 은혜를 하시며 또 지혜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원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셨나이다 하더라. 다니엘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했고 응답받았고 거기에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상들의 영원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알자, 이제 쫓아가야죠. 누굴? 서영대장 아래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죽이지 말라. 계속 지금 죽이고 다니고 있잖아 지금. 죽이지 말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데려다 주라. 그런 거예요. 자, 이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가진 꿈을 꾸고 가지고 느부갓네살에 꽉 막혔잖아요. 이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네. 아마 뭐 거의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불안해가지고 잠들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금방 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 근데 안 믿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주면 믿어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믿는 사람 믿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 내용이 뒤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기분 나쁜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 기분 좋게 했다가 너 살려줄게 할 수 있어요? 그 장담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쉽지 않아요. 네, 기분 나쁘다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뭐 자기한테 뭐 나쁜 뭐 하면 막 세무조사 시키고 뭐하고 다 탈탈탈 털어버리잖아요. 사회 못 살게끔. 네.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이 노예에 대하고 죽여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 일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1990년대 한국 승려 그 승산이라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역사상 가장 불교인 승려가 와가지고 강의한다니까 가장 많이 모였어. 학생들과 교수들이. 근데 이분이 한국식 영어 발음이에요. 콩글리시예요. 당당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모 명문대 총장이 일본식 영어 발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 떳떳하게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기예요. 용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하세요. 예, 내 것이 남한테 비교해서 좀 안 좋은데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예. 이거를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용기가 꺾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꿈으로 받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구한테서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주저앉아요. 머뭇거려요.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다니엘은 과감합니다. 네,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고 이미 용기가 꺾이지 않고 과감하게 해요. 네, 이건 믿음의 용기로 한 겁니다. 네, 아주 그냥 그 꿈과 해석을 내가 자질에서 바뀌겠다 하는데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은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게 했겠느냐고 벨수사달아, 네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냐고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가짜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함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이거 누구 높인 거예요? 누가 해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배운 지식과 뭔가를 해가지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두 눈에 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 궁정에서 이제 습관대로 공식적인 안내를 받고 나는 궁정에서 적견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벨론의 신이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는 다신교라고 했잖아요. 다신교 국가라고. 그래서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섬기는 신은 그거 못하고 내가 섬기는 신은 이거 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요. 네. 가감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본 한상이 왕뿐만 아니라 후일에 나타날 마지막 날까지 되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보시죠.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은 뭐 어떤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의 형상인지 머리는 금이고, 두 번째는 은색깔이고, 세 번째는 동색이고, 네 번째는 철이고, 발바닥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되는데 맨 위에 것은 뭐라고 해석해요? 바벨론입니다. 맨 위에 것을 바벨론에 해석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연표를 지금 적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말할 수 없잖아. 아직 생기지 않으니까 나라 이름을.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가, 지금 왕이 세운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왕의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는 죄송합니다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은입니다. 은의 나라가 금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걸 뒤에 이어가지고 동의 나라가 헬라, 그리스가
와가지고 또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뒤에서 로마가 와서 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나뉘어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지고 막 하는데 그 와중에 AD 30년경에 로마의 시절에 뭐가 있죠? 마지막 단계. 뜨이지 그 산에서 돌 떠가지고 사람이 다듬지 않는 그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에 이 사람의 형상에 발을 치니까 이것들이 다 깨지고 날아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돌들만 가득하게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재료들이 여름 타자 겨같이 한 것,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연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된 것을 성경과학 연구소에서 한 걸로 제가 표를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어요. 네. 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마지막에 확신해가지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하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단한 용기를 내야 했잖아요. 왜? 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백 년도 아니고 불과 얼마 80몇 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얘기를 보니까 역사상 이렇게 됐다고 보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지나간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될 얘기예요. 앞으로 될 얘기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가졌어요. 용기를 냈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한 겁니다 하고서 열정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만약 확신이 없는 태도로 한다고 하면 글쎄요 이렇게 꿈은 이런데 꿈까지는 맞았어요. 꿈은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주겠습니까 앞에서? 얘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말하는 사람도 지금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할 때 내 자신이 확신이 없다면 듣는 사람은 그거 보고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실 거예요. 네. 확신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절 45절에 보니까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마땅한 것이요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나라는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우리 하늘에서 와서 새와 물과 진흙과 물과 물을 씌워드린 것을 왕께서 오신 것은 신사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에서 선택하시는 나라니. 완전히 확신에 찬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없이 전하면 아무도 안 믿어져요. 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선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살고 죽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선교적 효과가 나는데 그 효과가 어떤 거냐면 아주 창의적으로 나타나요. 창의적 결과가. 아주 독창적인 선교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누구가 기분 좋아서 상 조금 주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 끝난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성장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성장 사고방식 태도로 이렇게 어떤 역경도 딛고서 기름도로 삼고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4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에게 주계시로다. 내가 능히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우리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다니엘이 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네살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논문을 쓰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할 때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나하고 접수, 그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문 그 평가에서 보면 반대 측에 있던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거, 그거 아주 높이 평가예요. 그럼 아주 그냥 쉽게 박사학위 오고 사인이 막 되죠.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사람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데 달인이에요. 그 중에 자기도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굴 통해서 선교 역사에 열리시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가 크게 영향받겠습니까? 다니엘 그 포로의 한마디가 영향받겠습니까? 포로 신분에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봤자 그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의 최강의 권력자가 이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창의적인 선교적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앞으로 또 우리 여기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선교사님 나가 전도할 때 이러한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이 평상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증거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대로 그 증거가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정말 창의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성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고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바빌론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이냐, 이걸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배우시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목요일 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왔을 것입니다. 보시고 내 것을 삼으셔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능력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달란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발하고 활용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섬길 때 역경을 대중도 삼아 승리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자랑스럽게 신앙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열방에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상정책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만 시켜서 다니엘처럼 자라고 했지만 막상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 표본으로 삼아 내 것으로 먼저 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섬길 때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신앙 계승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고 가게 하시고 가지 않고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게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바랄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갈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않도록 책을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의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 가장 행복한 한 달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